요즘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공간 소통 복음 대화법이라고. 그래서 기주를 푸는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세는 어떤 사람 같아요? 어떤 기질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지만은 사실 안정형이고 신중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이 있고 신중형.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막을 건축하는데 중간에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가 성막장인데 40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모세가 끝맺지 못했다 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또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져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최후의 안정을 보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요. 근데 반면에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뒤끝도 안 보고 예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출해내겠습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가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야 거기 아니야. 야 유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유럽으로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모세의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있으니까 재밌게 한번 봐볼까요? 1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17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러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 이후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그들이 사는 사람들의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거기 가서 수확한 물건을 그냥 먹지만 말고 보지만 말고 오지 말고 뭐라고 가지고 오래요. 내가 확인해 보겠대요. 예. 어떤 형이에요? 예, 신중형이고 안전형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몇 번이나 설교를 들으셨어요? 수없이 들었죠. 수없이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민수기 강의할 때도 했었고요. 했는데 사실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설교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가나안 정탐꾼들의 뭐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맞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들의 가난 정탐꾼들이 뭐라고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여기 본문을 보면은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잖아요. 모세예요. 더 신중하게 깊게 읽어보면은 거기 가서 약한 사람이냐 강한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몇 명이냐 이것을 다 꼬치꼬치 물어보래요. 그리고 진짜로 거기에 과실이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이 맞냐 하면서 확인을 해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질이에요. 모세의 성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나만 따라와라. 나만 믿어.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었죠.
바울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똑 닮은 사람 같아요. 나만 따라와. 뒤돌아보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천박한 땅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그 다음에 애굽의 중간에 딱 뭘 놔뒀어요? 광야를 놔뒀어요. 보세요. 항상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슬픔도 고난도 다 같이 와요. 같이. 믿음은 뭐냐면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었는데 그 뭐예요? 바로 광야였어요. 그럼 왜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어둡지 아니하고 다 밝은 햇빛이면은 누가 누군지 적인지 몰라요, 도대체. 누가 빛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는 누룩이 있는 떡과 누룩이 없는 빵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다 섞어놨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 사람만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 이끌어 보는 거 뭐냐면은 광야 땅을 거치게 하는 거 뭐였어요?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솎아내는 과정이에요, 지금요. 어떤 사람을 사용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 하나님의 지금 필터링 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주의 환경은 척박합니다. 들짐승이 나을띠입니다. 광야에서 행군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아말렉에게 잡혀가가지고 끌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서 나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틈에 들어와가지고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누룩같이 퍼져서 곰팡이같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문둥병인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목이에요, 두목. 한마디로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우리가 말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교회 경영하도록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두령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리더들인 거예요. 교회의 리더들. 그래서 교회의 경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 광야에서 일주일만 살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못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40년. 그런데 지금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는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2년이니까는 어떤 경험을 했겠어요?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도 체험받고요. 직접 봤어요. 그리고 아말렉에게 끌려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리고 불평하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사람들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복과 그다음 화를 다 동시에 다 본 사람들이 2년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이 전쟁인데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어야 되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기쁠 때는요, 슬플 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슬플 때는요, 기쁨이 그리워져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반드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치열한 상황에 있어요. 죽냐 사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절에서 뭐라고요?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지파를 생명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 지파들의 그 리더들이 지금 정탐을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고 상황을 듣게 됩니다. 한번 2절 볼까요? 13장 2절.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수식어를 먼저 선행 단어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단어에다가 분명히 필이 꽂혔다고 그러면은 다른 거 안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줄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니까는 보고가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자, 그들의 조상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열매를 받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슬픔과 고통과 정말 힘든 것들, 저주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게 하는 죄란 말입니다.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 아니에요. 물론 다른 것도 죄가 맞기는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가장 죄의 핵심이고 뿌리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란 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신령,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우리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악한 것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간질을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십자가의 능력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단에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지,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씨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자. 그 믿음의 씨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꾸어서 자라나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여러분, 사람의 몫과 하나님의 몫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밤새 그냥 먹을 거 없는 거 그냥 시켜가서 그냥 이거 저거 드시면서 하나님 저 다이어트 해주세요. 날씬하게 해주세요. 허리는 24인치가 돼야 되고요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날씬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보고 알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의 과일은 얼마나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아니냐 이것을 좀 알고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22절 23절을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자, 정탐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말했던 거, 요청,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럼 가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보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속였어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곳에 진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건지 못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만이 괜찮은 길이며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놨다가 뭐라고 어떻게 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탐으로 보낼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문한 게 뭐예요? 그들의 사람이 강하냐 약하냐 많냐 적냐, 그리고 거기서 농산물이 수확하는 농산물이 정말로 실과가 크냐 적냐, 그러니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정탐을 하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에게 뭐라요? 거기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장대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인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아무리 봐도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정말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이는 모세가, 민수기 13장 16절이에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복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누구라고 바꿔버렸어요? 예, 요수아로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적을 정탐하러 가는 사람인데 그 위급한, 그 시급한 상황에서 왜 호세아라는 이름을 요수아라고 이름을 바꿔버렸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요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서 보냈냐 말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뜻이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 그러면은 요수아는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되라는 말이에요. 뭐가 다르죠?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라는 거죠. 호세아가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는요, 여호와께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로 가야지 네가 호세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가 아니라, 네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싸워서 너를 구원할 자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이런 혼란을 겪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지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야 될지 이걸 정말로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저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저주는 사라져버렸고, 나의 모든 약함도 사라져버렸고, 나의 옛 문화도 사라져버렸고, 나의 인간의 모든 모습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던 사람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이 어떻게 옛 생각, 옛 저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내 모든 저주는 사라져버리고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악한 것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인 신령한 은혜가 그 예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호세아가 아닌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일으키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기만 하고 열매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30절 한번 볼까요?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2지파의 대표로 간 사람들이 생명을 지금 뒤에 내 가슴에 생명을 품고 갔거든요. 여러분들 리더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성도의 생명을, 영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 품고 다니는 영혼을 가지고 영혼을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지, 육으로 살아가게 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겠어요? 아니면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겠어요? 당연하죠. 믿음의 언어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언어로 여호와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바뀐 그 이름,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대표로 뽑힌 그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이제 2년 정도 지나갔으니까 모든 걸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켜 버렸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봐왔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계속해서 믿음이 아닌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언어는, 다시 한번, 믿음의 언어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믿음의 언어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혀에 선포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말씀에는 세 가지의 능력,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로고스라고 다 들어보셨죠? 두 번째요, 레마라고 말씀 들어봤죠?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케르그마라는 말씀이에요. 케르그마.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 대부분 다 케르그마예요.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모세에게 뭐 하는 대로요?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나니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믿습니까? 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훈련은 무슨 훈련일까요? 언어 훈련입니다. 언어 훈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과 소통 대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언어가 우리를 스스로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 저주받게 하는지 정말 이 언어가 너무너무 우리 인생을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효과가 없는 약재를 진짜 약으로 생각하고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정말로 약처럼 증상이 나타나요. 먹는 것처럼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레몬보다 더 강한 것이 뭐죠? 레몬보다 더 강한 게 라임이죠, 라임. 라임을 쫙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입 어떻게 해요? 아, 그렇죠. 이게 바로 언어예요.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대로 보고 배워옵니다. 교회의 유산은 바로 여러분들이 언행에 따라서 성도들의 유산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딱 들어보면 이 부모님들이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안 봐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요. 그 믿음의 언어 속에 우리의 장래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던 그 MBC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쌀밥을 두 개를 가지고 캔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쌀에게는 계속 정말 나 너 사랑해 감사해 너 참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쪽 통에는 뭐라고요? 계속해서 저주의 말만 합니다. 아이고 짜증나 너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니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칭찬받고 자란 그 쌀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칭찬받고 그 했던 쌀에는 아주 이쁜 곰팡이가 나왔는데 하얀 곰팡이. 근데 그냥 계속해서 저주의 말, 그냥 악한 말만 듣고 했던 밥쌀에는 뭐가 있어요? 시커먼 아주 놀라운 더러운 썩어 있는 곰팡이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뭘 봤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저쪽에 다운이 그쪽에 있었을 때요. 나무가 우리가 교회 입구에 보면 나무가 큰 나무 저기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쪽 나무 옆쪽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박 집사님이 나무를 원체 재배하는 걸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집에서 길러와가지고 심어놔요. 그럼 한쪽은 너무 잘 자라. 근데 한쪽은 너무너무 그냥 맨날 죽어버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영향이었어요. 환경의 영향.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거 가까웠던 그 나무는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누가 그 나무에게 칭찬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 가운데 가까이에 있던 나무는 너무 잘 자랐는데 세상과 가까워 있던 이 나무는 맨날 죽는 거예요. 시름시름해요. 물을 너무 잘 줬어요. 너무 물을 잘 줘서 죽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죽었어요. 계속 죽었어요. 그래서 박 집사님한테 맨날 아니 목사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였어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과 가까웠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이런 나무는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정탐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열매를 내가 다 해놓으니까 열매를 따서 먹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수고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들어가서 먹기만 해. 신기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한 사람들은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을 받느냐? 과일을 받습니다. 그 과일은 정말 큽니다. 또 그 똑같은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왔냐? 그러면서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에는 절대로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함께 따라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응답을 가지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은 사단이 주는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음성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멀리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음성을 듣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나가십시오. 가나안 정탐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열매를 거두면서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다 네 거야. 다 가져가. 내가 다 이루어 놨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사업처를 통해서 내가 다 해놨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절대로 길을 세상에 돌리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면서 그 음성이 바로 주님께서만 오는 음성으로 들으면서 네가 이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 열매가 바로 너의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